예, 오늘은 레위기 8장 강의 5번 자료 말씀 가지고, 원래 5번 자료가 굉장히 길어서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5번, 6번으로 나눴습니다. 관유, 즉 금기름의 실제 내용물인 그 영의 5가지 성분들, 지난 시간에 이미 개략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것은 이게 인을 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확하게 더 하는 거예요. 감람기름 한 힘이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몰약이 있는데, 몰약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는 인생을 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향품이었고, 그 다음에 육계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는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인자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예수님의 영과 혼의 속사람과 예수님의 그 겉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육계와 창포로 상징이 됐고, 맨 나중에 이제 계피가 들어가는데, 계피는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안 보고도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다 꼭 주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유는 금기름으로 상징되는 그 영에 대한 예표인데, 구약 성경은 전부 예표, 모형, 그림자죠. 관유를 제조하려면 5가지의 재료들이 필요하며, 그 영의 첫째 성분은 한 흰의 감람기름으로 상징된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 요한에게 진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출애굽기 30장의 감람기름 한 흰은 한 분이신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옛 창조의 하나님은 문자적인 말씀이랍니다. 옛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새 창조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어떤 창조의 전환점, 옛 창조는 아담 세계의 창조지만 새 창조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대한 창조이기 때문에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의 내용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하는 것은 옛 창조와 새 창조를 명확하게 우리들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한 번 더 만들어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옛 창조는 물질계에 속한 것이고,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세계는 전부 옛 창조죠. 그러나 새 창조는 영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새 창조 세계라고 하기 때문에 옛 창조의 모습으로, 사람 예수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또 오셔야 되는 이 두 번 되심,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이 두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의 체험상으로도 또는 교회 생활로도 이걸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교회는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수용을 하거든요. 세상 교계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새 창조 세계의 영적인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걸 명확하게 딱딱 갈려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면에서는 형제회의 한 지류였던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잠시 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새 사람으로 영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의 세계와 아래에서 난 옛사람의 세계를 명확하게 갈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 출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혼잡하고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강조해서 가르치는 바가 뭐냐. 일단 위로부터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보고는, 구원을 얻지도 않은 사람 보고는 구원을 이루어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옛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로마교의 관례를 따르고, 로마교는 유대교의 관례를 따르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에게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자꾸 뭘 요구를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아직 어릴 때, 영이 거듭났어도 생명이 어릴 때는 율법으로 이거는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해요. 그것은 알아듣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모두 생명의 법칙, 생명의 율에 따르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은 아무개 집사님 신앙생활을 수년을 했는데 여전히 그 문양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다 해서 그렇게 바꿔지느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무슨 정죄받고 그런다 해서 사람이 구원될 것 같으면 날마다 꾸중하고 날마다 정죄해야지 뭐.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내 속에다가, 법을, 내 속에 있는 법을 갖게,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 법으로 법을 딱 내 속에서 바꿔가지고 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이것을 옛법이 기록되어 있던 그 심령은 쓸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새 심령에다가 새 법을 딱 기록을 해서 그 법이 딱 기록이 되어지면 그 법의 그 법리, 법의 요구사항, 법리에 따른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법을 이루시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사람이 뭘 막 결심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않고 이렇게 한다 해서 구원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언으로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교계의 많은 신자들은 그냥 꾸중하는 말, 책망하는 말, 또 칭찬해주는 말, 이런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것을 자꾸 추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자기한테 뭔가 좀 꾸중 대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럼 우리 목사님 지어거다 이런 식이거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면서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와서 임재해 살아계시면 그분의 법률, 법칙에 따라서 그분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알려면 옛창조와 새창조를 알아야 되고 관유의 제조와 그 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감람기름 한 흰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람기름 한 흰으로 상징했다. 자, 신명기 6장 1절로 9절, 이건 쉐마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많은 율법 조문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칙이 있고 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뭐냐면 이 쉐마율법이라는 거예요. 쉐마율법의 중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의 하나님이다. 유일신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 가면 본인이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가르침 받기 전에 이런 가르침을 잘 주지 않으니까 이제 교계 목회자들은 그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관,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이다. 이 기본적인 신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지 이렇게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굳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면 삼위일체를 부정 안 해준 이단이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가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신관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자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겠어요? 조물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인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율법이라는 건 명령, 규례, 법도로 되어 있죠.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이 네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쉐마율법이 인식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인이 쳐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장구하게라는 건 영생한다, 죽음이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관이 확실하게 인이쳐져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삼위일체 신을 믿어갖고는 절대 영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 사람의 하나님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신이 돈이죠. 그 다음에는 뭐 남편신, 아내신, 뭐 자식신, 뭐 출세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신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라는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세상 출세를 사랑하면 출세신을 섬기는 것이고, 뭐 신들이란 건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새긴다라는 것이 인친다, 도장 찍는다 이런 뜻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아버지의 책임이 이건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계시록 13장이 인용이 됐는데,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오른손에 받을 수도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미간에 붙여라고 그랬는데,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3장에서는 표로 삼고, 이것은 그 사람의 정신, 사상을 완전히 유일신으로 새겨놔야 된다 이게요. 그 사람의 정신, 사상에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 잘 아시죠? 문이 있으면, 설주가 없으면 문틀이라고 그러죠. 설주가 없으면 문을 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설주가 없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문을 달아서 여닫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설주에도 기록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바깥문에다가도 기록을 해라 이랬어요. 이제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황궁이나 성전에는 문이 3중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맨 바깥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인데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은 항상 열어놔둬요. 죄인이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힘에 맞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목욕시키고 칼로 맥을 따고 그 다음에 도륙내서 이렇게 오각을 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기름 다 긁어내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재물 준비하는 거, 뭐 재물 끌어오면은 그 재물이 그 머리 안수 이렇게 같이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재물을 준비하는 광경을 다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깥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구조가 눈, 코, 입, 귀, 살갗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오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있어서 바깥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항상 바깥문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생각의 문이 또 있고, 양심의 생각, 영에 둔 생각이라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정신세계의 생각이 있고, 영의 세계의 생각이 있어서 이게 다 세 가지 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는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주의 압축형인데,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우주예요. 그 우주는 3계가 있는 거다, 당연히. 그러면 하늘 세계가 있고 지상 세계가 있고 지하 세계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지하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 세계의 생각은 현상 세계의 지상 세계의 정신과 이게 일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세계를 보려면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 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우주 만물의 형상과 모양을 압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압축이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될 것을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려면 육신의 생각, 정신세계의 생각, 영의 생각이 예수님과 일치되도록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형상 모양으로 재창조될 수 없는 것이죠. 영의 새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주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또 우주에 대한 표상을 압축해 놓은 것은 성막이요 성전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압축형이고 사람이 시각효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주합하에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신령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면 내 자신이 완전한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막 모형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나 기명들에게 관유를 붓거나 발라서 또는 뿌려서 여호와에게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켜 놓지 않으면 그것은 속된 것이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관유를 붓거나 바르거나 뿌려서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켜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관유를 오늘은 이제 주로 사람에게 붓는 건 지난번에 나눴고, 오늘은 주로 성막의 기명과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바르거나 뿌리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시키기 위해서는 관유를 뿌려놔야 된다. 관유를 발라서 분별시켜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유를 붓거나 바르거나 뿌리는 이 세 가지 용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신명기 6장의 쉐마 율법을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여겼는데, 그 중심 내용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대대로 가르쳐서 인을 새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율법의 쉐마 율법 외에 레위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강령이다. 이게 두 기둥이다 이 말이야. 성전에 들어가면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두 기둥이요. 하나님 말씀의 그 뼈대를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양편으로 주돌판 5계명씩을 쪼개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양편의 두 돌판의 핵심 기둥되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대별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을 하나의 사랑으로 딱 또 합쳐버려.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을 하는 말을 빼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나? 이래가지고 100일어치 아줌마 보고 뭐 김치 담았다고 좀 나눠 먹자고 그렇게 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참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도 되는 거다 이 말이단 말이야 지금. 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쉐마 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 계명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유일신에 대해서 신관을 딱 주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삼위일체 신관을 떠나지 그걸 버리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섬기던 많은 잡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 유일신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돌아선다 이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 요한의 물침례는 유대인들의 많은 잡신들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버리고 유일신이 예수가 너희 앞에 왔으니까 그분께로 돌이켜라. 이것을 위해서 물침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바로 그야 하면 물침례를 또 받을 필요 없죠.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또 받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신 침례를 받아야지 물침례를 또 받으려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침례교단 목회자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도 내 말을 나는 알아들을 정도, 이 정도만 알아듣겠지 싶을 정도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안 들리나 했더니 침례교단의 교리로 인이 쳐져 있어서 그 손에 침례교의 본세? 본이? 이런 것이 오른손에 딱 지팡이로 쥐어져 있고 그 이마에는 침례교 교리가 인이 새겨져 있지 그리도 성령으로 인 맞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냥 주님 은혜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야, 기독교는 이처럼 유대인의 율법 중 가장 첫째인 쉐마 율법인 유일신을 부정하고 소위 삼위일체라는 해괴한 신들을 교리로 조작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간교한 마귀 집단이다. 삼위일체 신관을 주지시키고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풀이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자식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너무 과격하게 말한 거 아니냐고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유일신관을 버리면 그는 신관이 기본 신앙의 첫째가 잘못됐는데 나머지는 보나마 안 하죠. 뭐.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 침례교단 그 목회자를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것은 자기는 삼일체 안 맞고 안 믿고 유일신을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통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그랬더니 이게 무슨 신 얘기로 들어가니까는 또 그게 벽이 돼가지고 나 이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다른 표현에서는 이게 둘째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둘째도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웃 사랑 안에 이제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도이다. 옳고 그른 것을 지가 예수님한테 판단해줘. 그러니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어떤 목회자들 만나 대화해보면 속 터져. 저렇게 이 이름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싶은데, 예수님이 그 유대교 이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상대해가면서 대화하는데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참 인내도 많으신 분이야. 나 같으면 성질나서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알아서 해, 이제 그러고 그럴 텐데, 야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다 유일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정확한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 갖다 바치는 것보다도, 그럼 어떤 하나님이 받는지도 모르는 제사를 맨날 하면 뭐래요. 유일신 제사를 받으실 분을 정확하게 딱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이죠. 신앙에서는 신관이 정립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면 맨 먼저 배우는 게 신론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론, 이제 그것을 아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요한도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도 문 열어놓고 문지방이 이렇게 한쪽은 저 문 밖에다 한쪽 다리 놓고 한쪽은 안에다 이렇게 해놓고서 가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뭘 해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두신 섬기는 게 다 그 시기거든. 재물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게 다 양쪽에다가 발을 딱 이렇게 그냥 걸쳐놓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 사람들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곁들여서 좀 첨언을 좀 하자면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어요. 배신자죠. 120명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120명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제로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자가 되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야망이 있다. 그 사람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튀어나간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다 길거리에서 좌판 벌리고 싶은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난 믿어요.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 그게 배반이거든, 배신이거든.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같이 좀 동역해보고 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뭐 그렇게 급히 그냥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교회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 믿는 이들 중에 배반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것은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머리 되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낮은 자로 더 작은 자로 이 모임 중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상을 분명히 주실 건데 그걸 못 견뎌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이런 것도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어요. 왜 서기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까이 있는데 주님과 동역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가까이 왔는데도 이러고 돌아가 버리면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9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아버지 아들 얘기는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씨라는 뜻이고 아들은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표현되고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참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인 것이죠. 실상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씨로만 말씀으로만 계신 하나님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실상이 없으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곧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다라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사야 9장 6절을 딱 읽어보면 읽어주고 한 아들을 보낼 텐데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다 이랬는데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그럼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면 아들이 장성해서 장가가면 아버지 되잖냐고 또 이러고 앉았더라고 또. 아니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자이실 때는 아들일 뿐 아니라 그 속에 계신 말씀 자체는 예수님 속에 계신 말씀 자체는 아버지 자신이지 않냐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인자 예수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제자들은 뭘 보기 때문에? 아들이 계시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분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와 지금 대화 나누는 이분이 아들이네?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다 그렇게 추구하던 사람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참 질문 자체가, 이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 말 읽을 때, 아니 인간이 뭘 한다고 지가 영생을 얻나? 지가 뭘 한다고 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
영생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전파할 때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하고 깨달아서 믿어져야 되는 일이지. 뭘 사람 인물 한다 해서 영생 얻는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물어본 거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말이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야, 참 똑똑해 하여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누구고 너의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 알아?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자기네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은 마귀지.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는 마귀지.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로 틈났다 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마귀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귀다. 내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니까 그게 어떤 말을 과격하게 하느냐고. 아니 나는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믿던 그 아버지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야지. 그러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한테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대다수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예수님이 네 앞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나 같으면 네 앞에 있는지도 안 보이냐? 이러셨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해줘 버려요. 그러니 왜 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실과를 이미 따먹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예수도 믿어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러줘 버려. 그러다 돌아가셔. 그 말이지. 내 말로는 돌아가시면 좋은 말이고 그러다 되죠 얼마. 예,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옥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 본문에 나왔던 율법사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는 부자 청년이었고 그의 영적 교만으로 인해 계시를 받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율법이 증거하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자신들의 참 이웃으로 오신 주님으로는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이웃이잖아요. 그 인자 속에 아버지 말씀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아버지도 하나님도 되지만 이웃도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 이게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상적인 율법 조문의 지식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대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실상이 자신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자신의 이웃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오늘 혹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도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나의 이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지금 현재 임재하고 계신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웃의 모임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건 또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